일본에서는 깨진 도자기를 버리는 대신에 그 틈을 옷과 금가루로 메우는 킨츠기라는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렇게 수리된 그릇은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예술품으로 재탄생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깨진 도자기처럼 상처 입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깨어진 그 틈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세상에 하나뿐인 걸작품으로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제자들은 그가 시각장애인이 된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가 그 시각장애인이 된 건 자기의 죄 때문인지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는요, 복은 순종의 결과며 불행은 죄의 대가라는 인과응보적 신앙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의 전통과 맞닿아 있었으며 심지어 태아의 범죄 가능성이나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된다는 구체적인 신학적 논쟁으로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그대로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은 순종의 결과일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려움도요, 우리의 죄 때문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님이 암에 걸리고 수술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교통사고를 당합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다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질병은 죄의 대가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라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느 한 날 갑자기 부도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교통사고로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탓을 돌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조상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묘자리를 잘못 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믿는 신앙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역시 깨어진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고 계시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영광 받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원인은 오직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죄의 틀 안에서만 파악하려고 했던 당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죠. 시각장애인이 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당사자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가 시각장애를 죄의 대가로 정죄하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는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강력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재정의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치유 사건은 단순히 신체적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아팠냐? 그 원인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얘기가 이제 곧 나올 텐데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고 나서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안 죽는 거죠. 아니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그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수술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술이 완벽하게 완전히 회복됐어요. 여러분 그걸 더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암 안 걸리고 수술 안 하고 그냥 평안히 사는 걸 더 원하십니까? 우리의 고통은요, 때로는 우리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누군가 아파한다면, 누구가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라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됐느냐, 무엇 때문에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힘들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느냐라고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은혜가 내가 받았던 고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게도 그러신 하나님께서 남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바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살다 보면요, 왜 나만 이런가?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신이 자책하거나 자신의 처한 상황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온다면, 아,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 그것을 보면서 힘내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뭐라고요?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빛과 어둠의 대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흑암을 물리치고 빛을 창조하시면서 새 창조, 그 천지 창조가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이 처한 어둠을 몰아내고 그 장애인에게는 새로운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죠. 이 선포의 배경에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의 강력한 시각적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초막절 기간에는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면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거기에 거대한 횃불이 있습니다. 이게 거대한 횃불이니까 얼마나 환하겠어요? 이 환한 빛은 광야 시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나아가 열방을 비출 메시아를 고대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막절 그 거대한 불빛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조적으로 만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만든 그 거대한 불빛이 아니라 빛 그 자체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이제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지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먼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거기까지 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알아볼 때 흙을 빚어 그 눈에 바르신 행동은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신 것을 창조의 하나로 봤을 때로 보면,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 속에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신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는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원리대로라면 거듭남,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옛날에 뭐 아프면 다 침 발랐잖아요, 그죠? 모기에 물려도 침 바르고 뭐 해도 침 바르고, 그거 안 바르면 왜 그렇게 된장을 바르는지, 이게 다 민간요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민간요법으로 침을 바른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새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셨던 태초의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어둠 속에 갇힌 태색적 시각장애인에게 빛의 세계를 선물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요, 기온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이는 실로암 못은
성전 제렛이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던 거룩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물이 흘러서 모이는 그 실로암 못이요. 이 자체로 정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건 그 물이 만병통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게 진흙을 바르는 순간 치료는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을 그 과거 나아만 장군이 씻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순종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결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육체적 치료는 진흙을 바름으로 시작되었고 실로암 못의 정결한 못의 씻음은 그의 영혼의 치유를 이루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씻는 것은 육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그동안 죄인으로 낙인 찍혀 소외되어 있던 그가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정결함을 인정받고 회복되었음을 공포하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래 아팠던 사람들이요. 나아도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 본인 스스로 낮아진 자존감 또는 자신의 그 이전에 아팠던 순간들 때문에 낳은 그 특별한 경험이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잘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체도 계속 아팠고 그로 인해서 가난해졌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잘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낙인 찍는 결과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셔도 되고요.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고치실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손도 안 대셨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히 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직접 손을 대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치료와 동시에 그들이 정결하게 여기는 실로암 못에 대한 신령함을 함께 넣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서로 서로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좀 독특한 부분이 좀 나오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을 알아봤는지 나오죠.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모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자, 이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고 알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그 시각장애는 앞을 못 볼 뿐만 아니지만 우리는요, 우리 편한 대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각장애를 어떻게 봤어요? 예? 보세요. 8절이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원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왜 거린이 된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거린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로만 본 거예요? 거지로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본다니까요. 아니, 이 사람이 거린이 된 게 자기 잘못이에요? 예? 앞을 못 보니까 거린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를 이해하는 게 어때요? 거린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어때요? 9절에 보면 반응이 그 사람이 맞다.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아니다 한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지나가다가 얼핏 보았지만 한 번도 주목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 보기 편한 대로 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그 사람이 맞느냐 아니냐 이걸 두고 논쟁을 벌일 정도였으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9절 끝부분에 보면 나았던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다. 이게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옛날에 이 사람들 생각에 옛날에 거지였던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눈이 그 앞을 보는 것이 나았다, 안 나았다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라고 말하는 순간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거지였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좀 전까지 거지였던 그 사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냐고요. 안 쉬울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과거를 밝히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현재만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는 어때요? 내가 그 거지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실로암 못에 씻게 하셔서 정결 예식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실 때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는요, 아픈 것만 낫는 게 아니라 그 아팠던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영혼까지 치유가 돼요. 제가 가끔 그 설명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꼭 유리와 같아요. 예. 유리는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별거 아닌데. 오늘 지나가다가 오늘 뭐 바쁘셨어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평소 같으면 아유 목사님 오늘 바빴어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예배 나와서 너무 대단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날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피곤해 보이세요? 그랬더니 나보고 늙었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게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은 유리와 같아서 상처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져요. 여러분 유리 깨진 거 보셨어요? 단면이 어떻게 돼요? 날카로워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깨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예? 예, 찔러요. 오늘 피곤해 보이시네요. 내가 늙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치료를 단순히 의사의 손길에 맡기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맞아요. 내가 그때 그 거지 맞아요. 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필 진흙을 침으로 이겨요. 네? 아니 여러분 침으로 진흙을 발라주면 진흙을 빚어서 발라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그죠? 네? 이게 시각장애니까 안 보여서 그냥 참았을 것 같아요. 침은요 뱉는 순간 소리부터 달라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서 그렇게 하신 것은 어떤 때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우리의 자존심이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으면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치유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이유를 찾아 헤맸지만 예수님은 목적을 밝히시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유를 찾느라 방황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현장이자 참빛을 만날 시간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새로운 걸작품으로 만드실까? 기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비춰주신 그 세상의 환한 빛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듯이 새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아픔으로 인해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실로한 물을 우리에게 흘러주셔서 새롭게 깨끗하게 창조되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시 일상을 돌아와 2월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3월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돌보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